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쪽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쪽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공동체를 위한 삶의 기초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페이지 6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들을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아멘.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학교에 입학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수업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킬 때에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계약, 이 언약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한 언약을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죠.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 조건이 뭐였냐면 내 말과 내 언약이었죠. 거기서 말하는 내 말이 바로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내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서 내 언약이라 그래서 언약법이라고도 부르고 시민법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크게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 사실 율법은 시내산에서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반복될 건 반복되고 수정될 건 수정되고 또 첨부될 건 첨부되어 가지고 또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제는 그 율법을 이제 예배적 차원에서 제사라는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었는데, 이 율법은 특성상 이제 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다음에 이제 종교 의식법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보통 이 도덕법과 시민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막에 관련된 성막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의식법이 좀 나오고, 이제 레위기 전체로 가면 레위기 전체 내용이 다 종교 의식법인 것이죠. 그래서 주로 출애굽기에는 도덕법과 시민법, 이제 의식법 모두가 다 소개되고 있지만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 도덕법과 또 언약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시민법이 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우리는 이제 도덕법이라고 부르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총론과도 같은 것이고 일단 영원 불변한 진리로서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율법, 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십계명이 이 십계명하고 다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십계명을 그대로 계승해서 완성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제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속부터 그것을 품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도 그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해석하시는 또 완성하시는 십계명에 관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지키고 영원히 지켜야 될 것들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에 있는 시민법, 이 언약법이라고 불리는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시민법은 그대로 뭐 십계명처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영원토록 그 법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되어지되 그 법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완전히 의식법 자체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식법조차도 그 의식법에 있는 정신, 이제 이것들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민법과 의식법을 볼 때에는 바로 그 법에 나타난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정하셨느냐, 그것을 보면서 법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상황들이 어땠는가, 법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수간법, 동물과 수간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나와져 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알 수 있으되 이 법이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사실은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정확하게 뭐 이해를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법에 어떠한 하나님의 정신이 나타나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이 법을 우리가 읽어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세부 수칙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민법, 이 시민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율법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의 정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에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법들이 뭐 사형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법들 가운데 뭐 이제 상해법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이건 뭐 보험 약관 같아요. 이 시대에 뭐 또 보험, 상해보험의 약관처럼 그렇게 여겨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민법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첫 번째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의로운 것입니다. 공평한 것이에요.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분명히 십계명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 십계명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천에 하나도 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때로는 보상으로 때로는 벌로 나타나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이라는 그 보상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을 내리든 상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법 앞에 평등하게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그 공의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법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결연한 의지가 나타난 거죠. 반드시 낼 것이다, 반드시 행할 것이다,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상호간에 어떤 시비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 시비에 관한 재판에 관련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3절 6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 앞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누구든지 간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힘에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법대로 공의대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원수라도 그 상대의 재산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수랄지라도 내가 미워 죽겠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법은 그 재산 또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또한 동해보복법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우리가 잘 아는 법이죠. 생명에는 뭘로?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해라. 야, 눈에는 눈,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야, 무시무시하다, 잔인하게 느껴질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법 앞에 완전하게 평등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제 눈을 다치게 해서 완전히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쳤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눈을 다치게 했는데 우리 가족이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죽음으로 또 낳게 되고, 또 그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낳게 되고. 여러분,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무시무시한 법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공평정대한 법이시고, 이 법으로 인해서 더 큰 사건들을 멈추게 하는 법입니다. 사실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율법에는 뭐가 드러나 있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율법사가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두 줄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는,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 두 개로 정리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먼저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요, 이와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를 요약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율법은요,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의로운 상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율법은 끊임없이 또 우리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나타난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어져야 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이웃도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인된 우리 안에는 정말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심 없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시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을 정리할 때 두 가지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 이웃사랑이 어디에까지 흘러가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22장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또한 22절에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한 25절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도 가 있고요. 또 23장 11절에 보면 안식일법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물론 그 가난한 자들이 위법했을 때, 법을 이제 지혜를 지었을 때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처단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모든 법이 과부나 고아들, 약빈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그게 흘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주 강력하게 두 개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동시에 만족하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날 때 여러분 그 안에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1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절만 읽었는데 히브리 남종에 관한 법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법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이 히브리 남종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일하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죠?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자기가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보상이죠. 그런데 상전이 자신에게 준 아내와 자식을, 이게 이제 자기가 종으로 들어왔을 때 결혼한 경우에는 이제 상전이 자기에게 준 것일 때는 자유인이 돼서 나갈 때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종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해서 귀를 뚫고 또 하게 되면 종신토록 어떻게 해요? 그 상전의 종이 되면서 그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랑하기에 모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종이 돼서 그 법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와 사랑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충분히 조건이 돼서 만나는 거예요. 귀를 뚫은 종. 여러분, 사실 이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자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시키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루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귀를 뚫은 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율법에 나타난 공의와 사랑이 사랑으로 인해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공의를 통해서 사랑이 온전해지는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에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 있는 것이죠. 이 귀를 뚫은 종의 모습,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아름다운 피어싱이라 그러잖아요. 귀를 뚫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제 그 율법 중에는 의식법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나타나 있고, 또한 또 이웃사랑도 더 깊이 레이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세 번째로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읽게 될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말 좌절할 때도 있겠죠. 또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율법 앞에 기쁨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말미에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뭐냐?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제사장의 나라 그 계약 언약을 할 때도 나타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뭐냐? 첫 번째,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현실적인 복을 줄 것이고, 또한 이 율법을 지킬 때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고 내 위엄을 앞서 보내고 내 왕벌을 앞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번성하여 그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민법의 근간인 십계명에도요 이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죠. 십계명을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3대와 1000대. 여러분,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갖고 가고 싶어하는 비전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정신이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과 더불어 보게 될 때 이 율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의 완벽한 공의로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율법의 완벽한 공의로움이 그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와 더러움을 양보 없이 구별 없이 다 들추어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법에 담긴 사랑이 바로 그 죄 가운데 은혜를
찾게 할 것이고 은혜를 찾아 나서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레위기는 정말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 나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책으로 여겨지지만 그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넘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비록 딱딱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읽게 되시겠지만 그 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를 뚫은 종의 모습처럼 사랑으로 공의를 드러내고 또 공의가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으로 빛나는 놀라고 복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